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고자 하죠. 보면 이들이 사실은 아수르의 이 붙잡혀 있었던 이들인데 아수르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이 큰 강대국이니까 이들의 어디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라고 지금 이제 갈등을 하고 있는 이때예요. 우리가 이제 인생의 걸음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허락했기 때문에 나한테 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빨리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뜻인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어떤 힘 있는 자와 손을 잡으면 내가 좀 편안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인생의 어리석음이에요. 사람을 내가 의지하죠.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아프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우리가 부모를 철저히 의지하고 큰 애들은 컸어도 부모를 의지하거든요. 그러면 부모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또 생겨요. 또 자녀를 의지하는 부모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녀 때문에 결국은 내가 아픔을 당한 일이 생기고, 결혼을 하면 또 여성들은 남편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남성은 자기 아내를 의지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거기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이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오늘은 안 읽었지만은 6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6장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의 자식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 귀가 할례 받지 못해서 듣지 못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못 들어. 어떤 말을 해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걸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치신다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이 오히려 죄의 걸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아수르가 멸망하니까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어디와 손잡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인간의 어리석음이요. 제가 이태리 그 은비 성도도 하고 뭐 거의 50분 정도 통화했다는데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사람한테 고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방을 내렸죠. 너는 사람을 좋아하여 사람 비율을 맞춤해 내가 사람을 통하여 고통받는다. 회개하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너무 좋아해. 사람 비율을 맞추. 그러니까 그 사람 비율을 맞추는 그 사람을 통하여 좀 막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 것처럼 덤벼든다. 너를 높이고 낮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이게 자기가 회개하게 노라고 그렇게 저한테 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인생의 어리석음이거든요. 나를 높이고 낮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을 어찌하려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철저하게 말씀을 하는 거죠. 지금 너희들의 행동들은 잘못되어서 생각은 잘못되어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큰 재앙이고 힘들고 어려움이다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말해도 들을 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들을 기가 없잖아요. 귀가 할례받지 못했다. 네가 들을 기가 없다. 이게 뭐냐면 심판을 농담으로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무지막지하게 오는 것을 농담으로 느끼는 거죠. 노아의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방주로 들어오라고, 큰 재앙이 올 것이다, 홍수가 날 거다. 사람들 농담으로 느끼죠. 노인네 노망 들었다고. 이렇게 날이 좋은데 무슨 비가 온다고 하는 거냐. 그리고 배를 만들려면 저 바닷가 물가에다 지어야지, 무슨 산 꼭대기에다 지어놔놓고 오히려 비방하고 들을 기가 없죠. 이게 오늘 우리예요. 들을 기가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 여기 또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6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너 위에 바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도다. 아무리 말해도 우리 듣지 않는, 파수꾼을 세워서 말을 하는데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그렇게 민족의 멸망을 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 듣기 싫다고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이게 인생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문제와 아픔과 사건 속에서 나를 기도할 수 있도록 부르신다는 것은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예요.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른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들을 기가 없어서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첫 번째 걸음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저는 해마다 이 사순절을 할 때마다 감사하거든요. 제가 우리 남지방의 목사님들에 모여가지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합니까 했더니 거의 교회들이 안 하더라고요. 고난주간 일주일만. 왜냐하면 40일 동안 안 쉬고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목회자들도 일이 바쁘잖아요. 근데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 올인한다는 것이 힘드니까 거의 없어지고 고난주간 일주일만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사순절 기간에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해서 사순절 기간인데 이거 가능하겠냐 했더니, 그러고 물어보니까 사순절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조금 안타까웠던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새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말씀에 의지하여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새 마음으로 일어섰지만은 한 달 지나면서 마음이 또 해이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순절 기간을 이 봄이 다가오기 전에 딱 주시면서 기도를 하면서 다시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시거든요. 기회를 주십니다. 1년을 여러분 그냥 1년을 내가 살면서 1년을 그냥 새해가 시작됐네 1월이네 2월이네 3월이네 이렇게 살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력은 12월부터 시작이잖아요. 12월부터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만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달라지고 부활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력에 의지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다 이랬잖아요. 이 천국이 나의 것이 되어야 살아야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여기에서 주와 동행하는 걸음걸음 속에서 주와 대화할 것이 너무 무궁무진한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오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12월 24일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심에 대한 감사와 함께 새 날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나에게. 그래서 예수께서 나에게 오심에 대한 새 날을 시작하여 걸어가지만은 우리 안에는 이 죄의 본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좀 더 편안하자,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이루고 싶은 게 우리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체계를 잡아서 그런 모습 속에 걸어가던 나를 어떻게 사순절을 통하여 회개와 함께 40일이라는 생활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은 나로 하여금 철저히 인격이 삶이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40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 철저하게 기도하며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생활 속에서 바쁜 생활 속에서 힘들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와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40일은 고통의 숫자잖아요. 그 고통의 숫자를 이겨내며 걸어가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는 엄청난 기회예요. 근데 이것을 교회에서 다 무너뜨린 거예요. 편리함으로. 편리함. 상황, 형편, 처지, 현대 이런 거 다 그 새벽 기도도 없는 데도 많잖아요. 그렇게 다 무너뜨려. 내가 주와 온전히 동행하면서 하나 된 존재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렇댔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사단의 유혹에 있는 나고 나 역시도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다시 나를 재정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이 한 해 한 해가 나에게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움으로 다시 사순절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나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돌아오는 첫 번째 걸음이 회개다며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그랬잖아요. 아수르에 묶여있던 이들이 아수르가 쇠퇴하고 멸망하자 애굽이나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쳐버린다. 그래서 바벨론에 4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이들이요. 오늘 인생의 삶이 겉으로는 우리가 평안하고 좋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강한 심판을 위해서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경고하죠. 유다의 망대는 하나님이 이 어떤 어려움이고 비바람 칠 때 등대를 딱 세워가지고 이 등대를 바라보고 길을 찾게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망대 예레미야를 딱 세워. 이 예레미야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멸망이 있을 거다. 빨리 돌아오라 하는데도 그 듣기 싫어. 듣기 싫어한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말하면 얼마나 듣기 싫어한지 몰라요. 듣기 좋은 말만. 그동안의 선지자들이 이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잘하고 있어. 그 정도면 충분해. 그래 너는 괜찮아. 계속 위로와 듣기 좋은 말만 한 거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말을 못하는 거죠. 듣기 좋은 말만.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는 물론 갓난 아이라 들을 기가 없어서 도무지 말해도 볼 때는 추스려 줘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댔잖아요. 높이시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하여?
내려오게 하기 위하여 높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높아간 것도 없는데 내려오지도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높이시는, 이 높이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딱 내려놔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 핑계 저 핑계 안 되고 가감하게 내려놓은 사람은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내려놓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가감하게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고독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으켰느냐 욥이 착 선포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고통이 오니까 욥도 자기 태어남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처절할 만큼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나를 뭘로 삼는다?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내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기 위한, 그게 얼마나 훈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함으로 이루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기의 생각과 고집으로 되겠냐고요. 철저히 내려놓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의지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나는 되는 거지. 우리 성정은 절대 말씀에 순종될 수 있는 성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성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주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오히려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고를 하는데 들을 기가 없어서 못 듣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우게도 그 들을 기가 없고 못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예루살렘아 하면서 뭐냐면 시온의 딸 나의 백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도무지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삶으로 살지 못하니까 포로로, 또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양육 똑같아요. 자녀가 부모의 아비의 마음을 알아서 자기의 막 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 아비와 하나 되어 가는 거하고 그 의미를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막 부모가 어떻게 해요? 내려놓잖아요. 그래 한번 가봐. 그게 탕자의 모습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자녀를 더 풍성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자녀는 내 분깃 주세요. 내가 가서 더 잘 살랍니다. 내 마음대로 아버지 품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살게 오겠습니다. 아버지 주잖아요. 그 다 잃을 걸 알아요. 다 잃을 걸 아는데 주잖아요. 그 가가지고 허랑방탕해서 완전 알거지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이렇다.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의 입장은 자녀가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해도 돌아올 때는 반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저거 내가 네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핀찬하는 게 아니라 돌아올 때는 언제든지 반길 준비, 그 마음의 준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하나님은 나에게 훈련시키고, 떠나는 자식, 문제를 일으키는 자식은 그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깨달을 때. 그러니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 모습을 깨닫고 돌아올 때 잔치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기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의 자리로 서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 회개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것이 베옷을 입고
죄 위에서 두르고 종려나무 가지로 죄를 만들어서 두르고 애통하고 회개하라. 너의 신앙의 방향을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것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가잖아요. 내가 이거 하고 싶고 내가 뭐가 되고 싶고 내가 뭔가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신앙의 방향. 내가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근데 우리가 거의 내가 보기 좋은 모습으로 걸어가거든요. 걸어가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어느 순간 깨닫고 딱 한계가 있음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걸어가는 거는 한계가 딱 있음을 깨닫고 부딪혀서 떨어질 때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신앙의 방향을 회복시키라, 바꿔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꿔 나가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품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쫙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옳은 줄 알아요. 천만에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말하는데도 그게 목회자를 만나든 믿음이 좋다는 사람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형제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보면 거의 자기의 모습은 옳은 줄 알아요. 그게 우리더라고요. 그게 왜? 들을 귀가 없는, 이게 보는 눈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자가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을 하시잖아요.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으니까 아무리 말해도 돌이키지를 못하죠. 그럼 그가 들을 귀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나 그 기다림이 그 사람이 들을 귀가 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재앙들을 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환경의 문제들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환경의 문제들을 통해서 그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고백하게 하고 입술을 고백하는데 이게 진실로 고백할 때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삶의 문제가 많다. 이거는 자기 오름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아니고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재앙으로 오죠. 고통으로 오죠. 그 고통이 반복되면서 나를 내려놓는 모습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고통과 환난과 문제와 재앙 속에서 심판 중에서도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보니까 은혜를 베풀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리려고 하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고자 어디에서? 죄로부터 건져내고자. 그 흉흉한 바다 죄의 문제, 세상의 문제에서 나를 건져내려고.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려고. 이 회개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이 회개가 나의 입술의 고백인데 이 입술의 고백이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 그러잖아요. 그래 미안해 잘못했어. 근데 어쩔 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그 모습밖에 안 되는 내가 어쩔 거야. 내가 모르고 했는 걸 어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서 잘못했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의 변명이고 자기의 합리화예요. 왜 내가 모르냐는 거예요. 왜 내가 모르고 있냐. 처절할 만큼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자기 오름 속에 빠져 있으니까 들을 기가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어리석음, 미련함, 얼마나 우리 안에 이게 닫힌, 아무리 말해도 못 들어. 그리고 오해의 꼬리를 물어서 막 3000% 빠져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인내하며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진실되게 기도할 때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문제 하나로 이게 쫙 열릴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쫙 열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저게 어디까지 가서 넘어지고 돌아올 거라는 것이 보이죠. 그것이 아직 때가 아니야, 더 가야 돼, 이게 보이죠. 그럴 때 그를 위하여 중보하면서 돌아올 때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우리는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쫙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탕자가 아들이 돌아올 때 버선발로 나가서 그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상상을 초월하는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큰 아들은 어찌 이럴 수가 있나, 나는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는데 뭐 양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이럴 수가 있나, 이러거든요. 이거는 자기 입장으로 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흠모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여, 얼마나 우리가 미련하여 자기 보긴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잖아요.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 생존 전략을 세웠다.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살려고, 우리가 얼마나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게 죽을 길인 줄 모르죠.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게 사는 길이에요. 왜?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우주 만물의 질서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 속에서 살려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혜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게 미련한 짓이라니까. 그게 정말 권세를 가진 분. 그래서 성경 그러잖아요. 너희가 몸은 죽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의지하지 말고 영과 육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해. 이랬거든요.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아니고 자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자기 수준에. 이게 죄란 말이에요. 바다에서 허우적대면서 여기서 무슨 떠내려가는 나무 판자를 하나를 짚고 그 위에 걸터 있다고 건져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수준으로 산다니까. 그냥 허우적대면서 나무 판자떼기 하나를 붙들고 걸터 있으면서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 나와야지. 그걸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길을 여신 것이 회개이고 그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6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40일이라는 이 엄청난 시간 속에서 나에게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기회를 붙들고 내 인간적인 사고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건짐받기 위하여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서 큰 강대국들을 의지하며 전전긍긍하고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들을 기가 없어서 그들은 농담으로 알고 핑계지며 자기 합리화를 하며 자기 방법으로 여전히 살아갈 때에 주께서 바벨론이라는 이 엄청난 도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로 그들이 붙들어 버린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허락하시면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도무지 들을 기가 없어서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음성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열리기에 귀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던 삶들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로 일어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을 깨워서 2026년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